오늘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 있을 때 한 노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유 목사님,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절대 화장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유 그 뜨거운데 거기에서 나는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논리적으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때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길을 가르치는 종교들도 많은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옛날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됩니다. 그 길에는 혹시 고생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로 가는 길이 오직 한 길뿐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정말 서울로 가기를 원한다면 한 길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교나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하며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하는 너그러운 학자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모두 선을 지향하고 인류의 구원을 전하고 있으니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배타적이라고 이상하다고 야단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고 다른 사상들과 협력해야 될까요? 성경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주장을 하는 걸까요? 성경은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이 죄에서 구원하려면 그 구주는 죄인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그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주라면 정말 그분이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인이 아닌가요? 그분이 정말 죄가 없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본질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51편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음으로 또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사람은 생리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죄인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분은 이 두 가지 죄가 다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그는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정말 이 두 가지 측면의 죄가 다 없는가? 물론입니다.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그럽니까? 죄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도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악 중에 출생하지도 않았고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썩지 않을 시 생명 그 자체로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주장이 정말 옳은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가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분명히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인류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람이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창조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남자 하나만 먼저 창조했을까요? 예. 또 여자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흙에서부터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여자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불어넣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직 한 생명의 통로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에게는 불어넣어 주셨지만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지 않고 아담에게서부터 그 생명을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아담의 후손에게 한 줄기로 흘러내려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떠나서는 여자의 존재와 여자의 생명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것입니다. 아담이 없었다면 여자도 먼저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자를 남자에게서 나게 하신 후에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 가정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축복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 선언 속에서 여러분과 저도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잉태하는 모든 아기를 그 순간순간 직접 창조하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미 창조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부모들에 의해서 태어날 시간이 각기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들을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7장 10절을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가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레위를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여자도 하와도 그래서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남녀가 동침하여 태어난 어떤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아담의 허리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끊어버렸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은 사실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 창조한 아담 그대로의 의식과 인격을 가진 바로 그 아담을 다시 있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꾀어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선고는 아담을 구원하여 창조의 원래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복음을 먼저 전한 후에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이제 죽은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한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는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왜 생명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죽음에 이르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생명을, 그 생명이 있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 전에 구원의 약속을 깨닫고 믿게 하셔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와라는 이름은 산자의 어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하와라는 이름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것은 범죄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선고가 있은 다음에 아담이 그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이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아담이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그 영생을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뜻을 아담이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담의 죽은 생명과 상관없는 다른 한 생명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의 생명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 생명은 아담의 죽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로서 남자와 상관없이 오직 여자만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곧 아담의 그 죽은 생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상 생명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결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그 죄에서 구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는 동안에 그 스스로 지은 죄도 전혀 없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예수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도 처음에는 죄 없이 지음을 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사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편안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본질에 결코 죄가 없지만 그분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맞으면 아프고, 또 자야 하고, 찔리면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하나, 마귀는 최초의 여자를 공격해서 이긴 후에 그 여자를 아담을 공격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조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수가 하나뿐이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온 세상이 다 마귀의 조수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와 제자들까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때때로 마귀의 조수 노릇을 하며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그 모든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이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세상 임금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상관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존경하는 랍비 힐렐은 성낼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짓궂은 사람이 나는 그를 화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 예비를 기회로 잡고 이 랍비가 안식일 준비를 위해서 목욕하는 시간에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랍비 힐렐이 목욕 가운을 거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형제여,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예, 랍비님, 사람의 머리는 왜 둥글게 생겼습니까? 이 랍비가 열심히 그 대답을 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떠났다가 잠시 후 랍비가 이제 다시 목욕탕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머리에 끼얹고 났을 때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랍비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 그 사람인 것입니다. 형제여, 무슨 일이 또 생겼습니까? 아, 예, 랍비님, 흑인은 왜 까맣게 생겼습니까? 이 힐렐이 또 열심히 설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잠시 후 또 문을 두드립니다. 또 그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예비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간에 쓸데없는 이 질문을 위해서 무려 5차례나 힐렐 선지자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힐렐은 시종 미소 띈 얼굴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짓궂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역시 랍비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그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도리어 자기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랬더니 이 랍비가 형제여, 왜 그러시오? 뭐가 잘못되었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돈을 잃게 생겼단 말이오. 그제서야 이 랍비가 그 사람이 자기를 왜 귀찮게 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랍비 힐렐이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가 돈을 잃는 것이 내가 참을성을 잃는 것보다 낫지 않겠소? 이 젊은이는 힐렐이 화를 안 낸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랍비를 성가시게 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랍비 힐렐은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만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탄의 그 집요한 공격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마침내 그 날에 이르렀을 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 인간 중에 이런 분이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이고 본질적으로도 또 삶의 행위로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아담 안에서 죽은 후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태어나고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사망을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존재로 태어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우리 세 분이 그러한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이 속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까?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요.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모든 사실이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을 모두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무엇보다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